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뭐냐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근데 두 분이 너무 옷을 춥게 입으셔서 하여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노파심일 수 있지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그들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때 이 앞자리에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계승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약 3천 명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들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무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둘로 꼭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무리들이 기도하는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 무리들이 불평하는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 무리들이 믿음으로 걷는 무리들이 되기도 하고, 그 무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메시지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표현,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같은 교회에 있지만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똑같이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성장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해요. 가끔 가다가 이 종교학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서로 이렇게 교체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미 그 모습이 보여요. 이 말씀을 지금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부를 기꺼이 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웠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의 삶만큼 어려웠던 삶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꼭 얘기해요. 정말 요셉 괜찮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괜찮겠어요? 17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가고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괜찮겠냐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종종 어떤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기름을 받은 다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여러분 그가 도망 다녔는지 여러분 괜찮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고난의 삶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였던 이 3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이 외국이에요. 네, 집이 저 인도일 수도 있고 프랑스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캐나다일 수도 있고 호주일 수도 있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말씀을 붙들고 남은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거죠. 요셉도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의 전인생을 드렸냐? 그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언어를 보면 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수를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어저께도 이제 젊은 지체들이 막 계속 목사님 언제 이제 오주 가정이 또 시작되냐고, 또 언제 예수님의 사람이 시작되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네, 지금은 교회 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4인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다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만약 세 가족을 1대1로 양육해야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끝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곳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총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이 몇십 명이 가도 수련회를 가도 여러분 수련회를 몇십 명이 가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목회 천연병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12명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3주를 있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갔다 오는데 한 4, 5kg는 제가 빠졌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한 2주쯤 되니까 정말 제 눈이 다 퀭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 곳을 잘 가지 않겠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3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서남북에 사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는 3천 명.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말씀의 가르침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그죠? 네, 빌립,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름 자체가 이미 유대인 이름이 아닌 거잖아요. 네,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겁니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뭐 제임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 통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가정,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그 놀라운 가정과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 하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성경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오늘 개역 개정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 자,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는 노예 출신이었고요. 2세대는 여러분 우리 편으로 하면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 출신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뭐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막 힘을 키웠겠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나 혹은 2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1세대는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기적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게 있죠. 그건 바로 지속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세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러분 조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은 겁니다. 아론을 통해 말씀의 공급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무너짐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말씀을 가까이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지속적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또 우리 가정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지속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11시 예배와 9시 예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9시 예배는 우리 원로분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 이해가 없이 말씀을 나눠도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11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1시는 물론 더 하지만. 자, 근데 11시 예배 때 요즘에 들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는 뭐냐면요. 남자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여자 성도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고 계시거든요. 이게 오고 계시는데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제는 약 한 4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남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은 여자 성도님이 우리 예수 행복 축제 때 처음 교회에 오셨고요. 아직 등록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등록을 받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근데 그 후에 남편이 같이 온 거예요. 그게 3주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1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명원 집사님이랑 우리 김성원 사님이랑 이렇게 뭐 안내를 하시고 막 거기서 이제 같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막 나가셔가지고 제가 차를 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엄마는 먼저 올라갔고 남편이 이제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래요. 아내 되는 분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지방에 있는 거 아시죠? 직장이 지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못 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럼요, 알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의 부담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 처음 와서 아내 때문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리고 최소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하고 또 여기 와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과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혼자 예배를 드렸겠냐는 거 아니죠. 그 인도하신 그 아내 되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셨겠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 잠깐으로 오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가 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급작스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날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가. 자, 식사를 할 때도 종종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있는가. 농담을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비추어서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있는가. 혹시 말씀이 과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음담패설 비슷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말씀이 만약 들어온다면 여러분 농담조차도 우리가 조금은 주의하게 될 거예요.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도 주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속적인 이 말씀과 가까이함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전승되는 은혜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바로 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속상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 성찬,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사도 말씀이 있는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라. 야, 좋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겠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내년에 있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의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막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빨리 자라. 뭐 잘못 들었나 봐. 두 번째 갔는데도 잘못 들었나 봐. 비로소 세 번째 가서야 야,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훨씬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문이 끊어집니다. 왜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 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출발을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말씀이 살아있는 한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았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돕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비로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3,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아버지 여러 언어의 사람들과 여러 환경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